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철학의 꼭대기에서 신을 생각했고요. 다른 한 명은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신을 만났죠. 바로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그리고 로마 제국 말기의 어거스틴입니다. 와, 이 두 거인의 생각이 부딪히고 또 합쳐지면서 지금의 서양, 아니 우리 자신을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그 엄청난 지적 대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쟁문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와 성인, 이 둘은 신을 어떻게 다르게 봤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한 명은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 완벽한 원리를 딱 찾아냈고, 다른 한 명은 뜨거운 계시를 통해서 인격적인 존재를 만났단 말이죠. 와, 이 둘의 시선 대체 얼마나 달랐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차이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시간을 휙 거슬러서 고대 아테네로 가보겠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라톤. 그가 생각했던 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신과는 정말 완전히 달랐거든요. 플라톤 철학의 핵심, 그 심장에는 바로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모든 것들 있죠? 이거 다 불완전한 그림자 같은 거래요. 진짜는 저 너머에 있는 완벽하고 영원한 원본, 바로 그게 이데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이데아들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 그걸 선의 이데아라고 불렀는데 이게 바로 존재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신이었던 겁니다. 뭐랄까,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거대한 태양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그럼 이 세상은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플라톤은 여기서 데미우르고스라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데미우르고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한 창조주가 절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아주 실력 좋은 장인 같은 거죠. 이데아라는 완벽한 설계도를 보고 이미 널려있던 재료들, 그러니까 혼돈 상태의 물질들을 가지고 멋지게 작품을 빚어내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짠!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무질서한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설계자에 가까웠던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플라톤이 생각한 신은요, 우리한테 말을 걸거나 우리를 사랑하거나 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완벽하고 이성적이고 저 높은 곳에 있는 궁극적인 원리, 그 자체였던 거죠. 인간의 영혼이 철학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그게 바로 플라톤의 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와 시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플라톤으로부터 무려 8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로마 제국이 저물어가던 그 무렵,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출발점은 플라톤과는 180도 달랐어요.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아주 강력한 계시에서 모든 걸 시작했죠. 그러면서 플라톤이 말했던 그 차갑고 추상적인 원리로서의 신은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역동적이고 살아숨쉬는 새로운 신이 서양 사상의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죠. 이 신은 그냥 세상을 정리하는 설계자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예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인간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심지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저 낮은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와, 이건 정말 고대 철학자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이 두 생각의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창조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플라톤의 데미오르고스는 뭐였죠? 이미 있던 재료를 정리하는 장인이었죠. 하지만 어거스틴의 하나님은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오직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해버린 전능한 주인이었습니다. 이걸 신학용어로 무로부터의 창조, 라틴어로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부르는데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럼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생각을 그냥 다 버린 걸까요? 천만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어거스틴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플라톤 철학을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영리하게 그걸 자기 신학 안으로 쓱 끌고 들어와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쫙 들어오죠. 먼저 신의 성격부터 볼까요? 플라톤의 철학적 원리가 어거스틴에게 와서는 인격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 창조는요? 재료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아예 무로부터 창조하는 스케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정말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구원입니다. 플라톤은 인간 스스로 철학적 수련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지만 어거스틴은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다. 구원은 오직 신이 베푸는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이야, 인간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죠. 어거스틴이 이 위대한 작업을 어떻게 해냈냐면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플라톤 철학의 아주 강력한 개념들, 예를 들면 신의 초월성이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 같은 것들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둘째,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필터를 통해 완전히 재해석해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딱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작업을 통해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양을 지배하게 될 신학의 단단한 기초를 놓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생각의 만남이 대체 어떤 엄청난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철학자랑 신학자의 말싸움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서양 문명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서양 문명의 DNA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철학이 남겨준 이성이라는 가닥과 기독교 신학이 제시한 신앙이라는 가닥.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이 두 가닥이 어거스틴이라는 천재의 손에서 하나의 이중나선으로 엮인 거죠. 그리고 이 DNA는 그 이후 과학, 예술, 정치, 심지어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모든 것에 깊숙이 새겨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거스틴이 남긴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철학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 이 둘을 잇는 거대한 다리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서양 신학의 기나긴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신이라던가 영혼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그 안에는 바로 이 어거스틴의 치열했던 고민과 통찰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차가운 원리로 이해하려는 플라톤의 방식, 그리고 그것을 인격적인 존재와의 관계로 풀어가려는 어거스틴의 방식.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생각은 과연 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잘 들어봤네요. 플라톤의 신관과 어거스틴의 신관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AI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봤는데 아주 잘 정리해 줬다고 보여지네요. 플라톤에게 있어서 신적 존재라는 것은 철학적인, 즉 이성적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원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추상적이며 궁극적인 원리,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원리이다. 그래서 이제 데미그루오스라는 신을 떠올리더라도 그 원리를 사용하는 어떤 존재들 이렇게 떠올리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관심의 초점은 추상적, 개념적 그런 어떤 궁극의 원리가 플라톤의 신관의 핵심이라면, 비록 플라톤적인 그런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계시를 받아들이기에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계시와 이성적인 그런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신학적인 기독교적인 신과는 인격적인 신,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인격신이다. 따라서 그 인격신으로 신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은혜인 거죠. 인간을 변화시키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겠죠.